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늘은 막 찬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실제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찬송할 때 정말 온 마음으로, 오늘도 지금 온 마음으로, 온 워십, 내 몸으로 주님 찬양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어둠들, 군더더기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막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어둠들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걔들이 눈을 뜨고 그냥 막 찬양하고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내 속 세포들이 피어나는데 어둠들이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찬양하는 거. 어둠들은요, 만약에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은 여기 와서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 못해요. 못 벌려요. 찬양에 손 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영혼이 내 정말 증폭될 때는 이젠 입술에 찬양도 안 나와. 몸으로 찬양해. 몸으로 목소리도 안 나고 몸으로도 찬양하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손을 붙들고 성령께서 나를 막 지금 만지시고 찬양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찬양 가운데 정말 감사를 막 부어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라. 감사의 의미를 철저하게 주님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감사한가? 그저 주님 나에게 재정 부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에만 감사한 건 요만큼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지금 살고 계신 거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한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감사할 때는 정말 오늘도 주님이 뭘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써보세요. 너는 그 감사의 의미를 아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들어와 계셔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기쁨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걸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의 덩어리고 기쁨의 본질이신, 감사의 본질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셔야 내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24시간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속삭임, 이게 24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의 본질이 지금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되고요, 감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부으셔서 이 감사가 온전히 스며들어. 그저 우리가 감사, 그냥 건드려도 감사. 지금 팥자루가 있어요, 팥자루가. 근데 팍 찔러서 그게 터졌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팥이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콩자루가 있어, 콩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내 안에 채워지면 무엇이, 누르면 뭐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죠. 무엇 있어서 내 생겼대, 뭐가 어떻게 됐대, 너 좋은 일이 일어났대, 감사하지요. 그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한 일이 없어도 너는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한, 이게 무슨 감사한 일이야?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야? 그런데도 나는 감사, 내 영은 감사한 것이에요. 내 영은.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에요. 육과 혼으로 발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내 안에 감사가 흐르는 것이에요. 잠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해? 이건 기쁜 일이 아닌데 어떤 일이 기뻐? 그래도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들어올 때 우리는 늘 저는 가만히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보더라도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뭐 환경적으로 볼 때 갯벌도 없고, 그런데 죄는 뭐가 그렇게 매일 기쁘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은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영은 기뻐서 지금 늘 기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이 그런 일이, 내가 일부러 감사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는 그래서 찬양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도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구름도 감사, 햇빛도 감사.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눈물도 감사, 우리는 기쁨도 감사. 어떤 문제도 주님, 우리도 그 문제가, 우리는 어떠 보면은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이런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보니까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야, 바로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야 바로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들 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눈이 떠지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혼으로 보면 이게 무슨 감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거기다가 그 환경 속에 집어넣고 바로 그렇게 집어넣어서 바로 해처리를 때리는 것처럼 문제나 환경에 이런,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만 입이 나에게 만 입이 만일지라도 주님을 감사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듯이, 정말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 내가 입이 만 개, 여기도 입 저기도 입 다 입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죠? 입을 다 벌려서. 입 벌리면 징그럽겠어, 안 징그럽겠어요? 입이 다 여기도 입 저기도 입 벌리고 있어서, 근데 그 입 벌려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은 주님 정말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그럴 거예요. 감사. 그 입을 다 벌려서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오늘은 제가 그냥 조금 전에는 추웠어요. 근데 지금은 땀이 나요. 땀이. 주님이 또 우리가 추운 그런 날씨에 또 그런 마음도 있나 봐요. 우리를 정말 주님 온 워십 몸 찬양까지 하면서 지금 성령의 훈훈함을 지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추운 날씨에 정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계시면 뭡니까? 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불 세 가지 불은 끄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 영원히 끄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신약 시대인 지금 그분이 바로 불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의 불이고요, 그분이 등대 사랑의 불이고요, 번제단의 불, 정말 중보에 기도하는 그 불을 내 안에 끄지 말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안에 그 주님이 영원히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떠나면요, 그분이 성령님이 떠난 것이 떠난 거예요. 저 사람 떠났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물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떠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떠난 것입니다. 그게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산길자는 원수마귀 사탄이 입을 다 벌려가지고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를 지금 표류하면서 바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주간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갈망하라. 나를 갈망하라. 나를 갈망하라. 갈망의 뜻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을 바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함이 없으면,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바로 나를 찾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사슴은요, 어느 날 이제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서 총을 겨누 팡 쐈어. 근데 총이 빗나갔어. 놀래가지고 그냥 사슴이 그냥 막 들고 뛰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 산을 넘고 삼고 나니까 헐떡 거리는 거예요. 헐떡거리면 뭐 할까요? 목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가에 탁 갔더니 바로 물이 있어. 그 사슴이 목 마르들어. 나를 찾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목이 마르니까 바로 그 사슴이 어떻게 먹습니까? 얌전하게 이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헐떡 거리면서 그냥 그 물을 먹듯이, 사슴이 물을 먹듯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갈망인 것이에요. 갈망, 나를 사모하고 나를 열망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인의 바로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인가,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 그 갈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셨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샘 앞에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썩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낫비오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도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정말 그 갈망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잡힌 막달라 마리아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하고 가리키고 치유하러 오신 3가지 사역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7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 치유되는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엔 주님이 살아 계셨지만은 지금도 치유는 여전히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도 그런 이사와 기적을 다 일으켰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바로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바로 뭡니까? 바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에 지금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바로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올라갈 사이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하며 성전에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도 바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나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해요. 그래서 이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한 달간 시리즈로 바로 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각인되고 내 입술에서 선포될 때까지 아마 그러한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바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그 믿음의 분량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종이컵만한 그 컵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은 드라마통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태평양 같은 그러한 큰 바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게 날까 안 날까,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날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태평양 같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믿음의 분량이 내 안에 각인되고 더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제로 막 느낄 것이에요. 바로 어둠이 막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는 그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포했더니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참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우리가 마무리 짓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치유는 일어났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바로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인 것입니다. 알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바로 그 향유를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서 그 머리 깃털로 그 예수님의 그 바른 것을 너무나도 알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그 바로 그 값으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3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을 그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그 가치가 우리 이 정말 일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노동 대가의 연봉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보통 기준이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뭐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연봉이라고 하는 연봉 금액이에요. 그걸 지금 그냥 뿌려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어떻게 해서 거기다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너와 함께 하지만은 나는 조금 있으면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바로 아시고 그 향유를 부은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 옥합이 있잖아요. 옥합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깨야 바로 거기서 향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 혼, 육. 근데 육과 혼이 옥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혼이라고 하는 그 옥합이 단단한 그 속에 진짜 향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야 나오듯이 우리 육과 혼이 깨져야 바로 영적인 바로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옥합을 깨라고 하니까 전에도 제가 그렇게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재정입니까? 무엇을 깨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영과 그 육적인 게 내가 꽉 너무 이게 딱딱하고 굳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잠자고 있고 눌려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야 바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옥합을 깨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여인은 옥합을 깨서 실제 그 향유가 흐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여인이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은 발의 무리인 것입니다. 발의 무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를 가든 주님 발치에 발 앞에 늘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그 어디를 무엇을 하든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발이 무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그 발의 무리가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 동생이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언니지 않습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 사건도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그 제자들과 함께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바로 식사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예배를 또 하는 그러한 상황에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좋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요, 지금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막 혼자 이거 할라 저거 할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 미민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 도와주지 못하고 어떨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바쁜데요. 마리아 좀 나한테 와서 좀 같이 도와줄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시죠.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은 줄 아십니까? 마리아 편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일이 옳도다 하면서 거기에다 손을 들어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왜 바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게 주님께서 우선이라고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분과 친밀하고 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뭐 하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바로 마르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누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뭐냐면 우리가 성숙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채워지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바로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숙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쨌든 발에 무리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런 선상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첫 번째, 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지식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관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12 제자들도 있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바로 이제 묻혀있는 그 굴 속에 묻혀있는 시신을 향해서 바로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이 이른 아침? 그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에요. 여성이에요. 그 새벽에 컴컴할 때 그 산속에 이른 아침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주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시신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갔지? 이른 새벽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스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 산골에 이른 새벽에 바로 깜깜한데 바로 거기를 가라고 하면은 짐승의 울음소리,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어두운데 주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 공포심,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혼자 거기를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른 아침 어두운 시간에 이렇게 흘러버릴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바로 그 새벽에 그 짐승에 정말 까딱하다는 중심에 정말 그 짐승에 나와서 해를 당할 수도 있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강도에 따라서 그 두려움도 그런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삼킬 수 있는 그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비춰봐야 돼요. 저는 영적 이 서적을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바로 임재훈련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정말 얼마나 로렌스 형제 그 아픔의 고통이 그 옆구리에 늑막염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책에서 보니까 이 고통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죽게 생겼어.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주님, 나 죽게 생겼어요. 너무 아파서 나는 지금 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거 낫게 하시고 아픔도 없애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분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난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이야, 이런 엄청난 영성이 있는가? 바로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어둡고 무섭고 떨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가봤어요.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가보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굴에 그 돌이, 이만한 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걸 생각하기도 전에, 야, 빨리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 제자들에게 가니까요, 예수님의 그 굴 속에 돌이 옮겨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바로 다른 제자도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다른 박질하면서 그냥 뛰어가면서 거기를 가본 거예요. 현장에 다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 세마포와 그 수건, 주님 덮어있는 세마포와 그 수건들이 이렇게 개어져 가지고 이렇게 개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성경 말씀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그 베드로와 바로 요한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셨는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바로 그렇게 바로 주님을 찾고 있는데, 바로 앞에, 옆에, 뒤에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동산직인 줄 알고 가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시신이라도 주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더 갈망하는 그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제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가 바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거룩한 몸으로 주님 승천해야 되겠는데 바로 그러게 되는데 바로 나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여인이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다가 거룩의 몸으로 승천하시다가도 발을 수dob하고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갈망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 그는 바로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다가도 발을 수dob하며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갈망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로 그 열망과 열심이 없으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심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순전한 심정인 것이에요. 그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선악과의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갔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손 붙잡고 제자들과 다시 내려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5살, 6살 요 정도 됐을까요? 바로 엄마랑 이제 동물원에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근데 사람들 많은 틈에서 아이가 잃어버렸어.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하고 그런 거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갈망으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런 갈망이 지금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 누워서 예수님 바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갈망하고 정말 사모하고 열망이 있어야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갈망이 없으면 아닌 것이에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뭐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은 주님 원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바로 헐떡이라서 물을 먹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있어야 돼요.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면서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 온전히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서도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요즘에는 다 수도 옆에 아직도 펌프가 있더라고요. 이 펌프라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물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가자마자 막 펌프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가지에다 물을 퍼서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이렇게 막 그 펌프를 하게 되면 점점 물이 나오는 것처럼, 펌프물은 뭐예요? 바로 마중물이 뭐예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마중물인 것입니다. 그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물을 거기다 넣지 않으면 절대로 콜콜콜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는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은요, 지금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판단하고 딱 결정하고 절대로 못 가요.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러나 바로 생명나무를 가진 바로 그 여인은 오직 그분 할머니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바로 생명나무 그 과실만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가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개어지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지식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부활하셨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아, 부활하셨구나. 이게 지식인 것입니다, 성경.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있는 것이 지식. 그들은 떠났지만 실제 바로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실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호세아 6장 우리가 6절에 나는 주님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는 그 아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을 얘기하고 그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문자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관해서 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요. 연구하는 것 좋아요. 구약 시대에 또 많이 연구해요. 연구해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연구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대, 저렇게 가셨대.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대로, 연구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무슨 시대?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바로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발자취가 아니라 그분은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삶이 아니라 신약의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가 그런 예를 잘 하죠. 지금 제일 큰 빌딩이 100, 롯데 빌딩 100 몇 층이야? 100층이 넘잖아요. 112층인가? 그 정도 되는 그 빌딩에 이제 구약의 삶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거기를 그 계단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발 올라가는 거예요. 100층이 넘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은 몇 층이나 올라갈까요? 우리 100층인데 몇 층이나?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30층, 40층, 50층도 올라갈 수 있겠죠. 100층까지 올라가려면 저는 못 올라가. 거기서 올라가지 쫙 뻗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은 어쩔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올라가요. 100층.
구약의 삶일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삶은 뭐예요? 뭐하러 그렇게 올라가? 맨 밑에서 지금 몇 층? 120층? 눌러. 가만히 있으면 쭉 120층. 이렇게 살래요?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발자취를 쫓아가서 살래요? 바로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그것이 신약시대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그분을 만난 것, 맨 처음에 만난 그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 정말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리아의 그 믿음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세 사람의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첫 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정말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보이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보이셔야 계시해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뭐 보려고 노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야 보이셨잖아요. 내가 바로 부활의 주라, 바로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무엇이 갈망, 사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뭘 주님 왜 믿고 주님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가를 언젠가는 또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 계획, 그분의 목적, 그 경륜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하시는, 그게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바로 실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땡깡을 부리듯이 그 분깃, 나에게 내 분깃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친구들도 맨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막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닥이 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돼지가 먹지 못하는,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에 알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 집 나간 바로 그 탕자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늘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늘 우울하고, 바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늘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너무나 착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 농사일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첫째 아들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젠 탕자가 도저히 나는 이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젠 아버지한테나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냥 아들로 못 가고 내 종으로 그냥 여길지라도 나는 종살이를 할때라도 아버지 품에 갈 거야. 그렇게 청산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 아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어느 날 진짜 돌아온 것이에요. 바로 그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고, 그 멀리 보면서도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맨발로 그냥 그 아들이 온 곳을 가면서 그 아들을 가서 입 맞춰주고 반지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입 맞춰줄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돼지 우리 속에 있었던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그냥 화가 나는지.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아버지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놈은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했는데도 아버지는 송아리를 잡고 저렇게 소를 잡고 그랬냐?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못 잡아주고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냥 여기서 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이에요. 이 아들이, 큰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그냥 일하는 대로 살았는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동생 때문에 그렇죠?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보나리 짊어지고 동생을 찾으러 갔어. 동생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첫째 아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착한 그런 애들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비추심을 받아서 그곳에 순종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쨌든 주님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 승천하시다가도 승천하시다가도 발을 멈추고, 내가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부활의 주 예수라, 그렇게 만나준 것처럼 그 갈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갔었잖아요. 거기 갔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굴 속에 뭐 있었어요? 바로 부활하셨어. 다 세마포하고 수건이 개져서 주님이 없어. 야, 부활하셨네? 성경 말씀대로 그게 끝이에요. 지식, 부활하셨네, 그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부활하셨는데 뭐 여기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사람들,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어. 거기 잠자고, 새벽이니까 잠자고 있었어.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그냥 덥든지 차든지, 뭐 주님 그렇지 뭐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건지 종교 생활하는 건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분류 사람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나는 어느 분류의 사람인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삶에서 분명히 주님 만나 주십니다.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분명히 만나 주시는 것이, 지식으로 머리로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안에서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을 때 그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이신 그분은 나와 대화를 나누시고 속삭이고 원하시는, 오늘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나는 주님 주시면 좋고, 바로 주님 열심을 가진 거라고 하는, 그저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소원 성취되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잠깐인 거 아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6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저보다 젊은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강건하면 몇 시에? 80, 70, 100, 요즘 100세라고 했는데 그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5세가 우리가 평균 나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점점 한 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땅에서 정말 남은 삶이, 결국 이 땅에 있는 남의 삶이 그 죽어가고 있는 삶에, 거기에서 그 잠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내 이 모든 것들의 그 안락을 위해서 그것에만 내가 만족하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할 때 내가 점점 바로 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삶이 마지막 때에 나는 무엇, 그것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잠깐이라고 하는, 잠깐, 하나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떤 건 줄 아세요? 눈 깜빡할 사이에 바로 1년이 1000년, 하루가 1000년, 천년이 하루 같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100년은 긴 것 같아도 돼요. 그런 삶에서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영성, 갈망, 어린아이 마음처럼 바로 그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바로 신본주의, 주님 안에서, 주님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 그 갈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갈망이 없으면 안 돼. 그냥 앉아서 있으면 주님이 해주신다고요? 그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범프에는 마중물이 있듯이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이런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막 울어야 돼요. 막 깡깡대고 막 울어야 돼요. 울으니까 엄마가 옛날에 막 울으니까 어딨니 저 그때는 젖병도 아니잖아요. 이 젖을 먹이잖아요. 저 울어야 돼요. 알았죠? 울어야 돼.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 젖은 못 얻어먹어. 알았죠? 우리는 울읍시다. 정말 그게 갈망이에요. 사모야, 열망. 오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갈망하는 게 지금 저는 막 느껴져요.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집을 엄마 잃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주님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주님 만나준 것처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는 그 생명이 들어가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제하고 교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 주시는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 의나무가 되었음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에 또 감사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더 느끼고 알고 생명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입니다. 주님,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에 같은 나를 주님 은혜를 부으심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만이 주님 내 안에 넘칩니다. 예수님, 예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